부활절을 맞이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우리가 읽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부활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간들은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꾸준하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예언이 100%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구약의 성도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순간부터는 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은 구약에도 있었고 존재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하시고 지금도 존재하는 동일선상에 동등한 시간에 하나님은 시간과의 관계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러 오셨는데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부활 때에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잘 기억하세요. 나사로를 육신적인 걸 살리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영생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죠?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풍 걸린 사람이 있는데 나부갓네살 집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중풍병자를 이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 있으니 꼼짝을 못하니까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천정을 뜯어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들것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옆에 있다가 아니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 쉬운 말 누군데 죄를 함부로 저렇게 쉽게 이야기하냐 말이야. 그 쉽게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야 너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쉽겠느냐 죄를 사는 것이 쉽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서기관들은 일반 사람들은 아니 말로 하는 게 쉽죠. 그죠? 죄 사함을 받았다 이래 말하는 게 쉽죠. 중풍병자를 못 고치잖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으면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게 살아있다고. 그걸 강조하기, 그걸 힘을 주고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 그 말씀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그 순서. 하나님은 뭐에 관심을 더 가지게 하시느냐 하면요. 살리시고 고치시고 그거보다 영생의 삶, 또 죄 사함,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더 갖도록 하신다. 그걸 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생이라든지 죄 사함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풍병자 빨리 병을 낫기를 원하는 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이걸 자꾸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에 더 관심,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오늘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죄 사함, 너가 다 죄를 사여받아 깨끗해졌다,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 예? 이것을 우리에게 자꾸 각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 느끼고 깨닫고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부활에 전혀 의미가 없어요.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 관심을 두게 되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자꾸 두게 되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어디다 관심을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관심을 둡니다. 넓은 길로 간다고. 넓은 문으로 간다니까 다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생명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문, 영생의 문. 살아도 죽지 아니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영생. 이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좁은 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이제 영혼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이게 되면 이것만 되어지면 육적인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자동 캐시로 그냥 보너스로 그냥 되는 거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사로가 살고요. 거지가 부자가 되고요. 이거는 그냥 보너스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 관심이 어떤 것에 두느냐. 그걸 보세요.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아까 마가복음 2장에 그 중풍병자도 보시고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마르다는 믿나이다. 믿음이 있잖아요. 이 관심을 갖게 되면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관심을 가지는데 관심을 가진과 동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믿음이 생기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죠?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믿음이 생겼다고. 말하자면 말씀과 동시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고 방법이 없다. 누가복음에 보면 24장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엠마오 가는 길에 두 제자가 더벅더벅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야기하실 때 주님이 이 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럼 다음에 고백이, 야, 그때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막 뜨겁지 않더냐? 그 고백하잖아요. 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 깨달아진다니까요.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말씀밖에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계속 해야지만 뭐가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열쇠예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영생을 누리는 모든 것의 영육간의 열쇠가 키가 믿음이라고. 이 믿음은 바로 말씀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외의 방법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이 내 속에, 야, 내가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의 장로인가, 믿음의 권사인가, 믿음의 집사인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말이야.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신약 300페이지를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보세요.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깨닫고, 야, 이 핵심적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내가 죽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데, 아니, 목사가 여러분들 모범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셨는데, 자꾸 잘 안 죽더라 이 말이야. 잘 안 죽더라고.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죽으려고 성질, 화 이런 거 안 내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안 돼요. 안 되더라고.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믿음은 확증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고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성경이 있으니 그 말씀을 보고 확정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해보려고 내가 내 자신을 죽이려고 어떻게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방법은 말씀을 확정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고. 내가 없단 말이야.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확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믿음 있나 없나 그걸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야죠. 그런데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대단히 나쁜 거라고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라고, 이게. 장로가 되어가지고, 집사가 돼가, 권사가 돼가지고, 남에게 덕을 못 세울 망정. 남을 죽인다니까? 입술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요. 근데 자기 자신도 몰라. 본인이 모른다니까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야 돼. 왜? 내가 죽었는데, 내가 없는데 시체가 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미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서 나는 이미 죽고 나는 없는데 왜 자꾸 남이 눈에 보이고 남 잘못이 눈에 보이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해라, 확정해라. 자기 자신을 시험해서 내가 아직도 덜 죽었구나. 그걸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그걸 확인해라. 이거 없으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완전 꽝입니다. 꽝. 아무것도 안 해요. 아예 그럴 바에는 꽃놀이 가는 게 나아요. 왜 주일날 이 좋은 날 교회 와서 11조 내고 헌금 내고 성경 헌금 바치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꽃놀이 가는 게 훨씬 낫죠. 응?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인이 안 되면 그 사람은 한 발도 발전 못해요. 자꾸 내라고 하는 게 튀어나온다고요. 누가 뭘 하면은 그냥 바로 대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대꾸합니다.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들으려고 안 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만 중요하다고. 자기 의견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의견 듣기 전에 바로 그냥 자기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성화되지 못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내 안에 내가 없고 우리 주님이 계세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부활의 성도라고요. 이게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 볼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확정해야 돼. 시험하세요. 날마다 이걸로 몸부림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봤는데,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자, 요한복음 11장 39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막혀 있는 돌 정도는 그냥 문제없이 그냥 치울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손가락만 해도 돌이 굴러가지고 그냥 무덤 문이 확 열릴 수 있잖아요. 아니, 나사로를 살리실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돌 하나 못 굴리시겠어요, 그게? 근데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라.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뭘 보셨습니까? 최소한의 지붕을 뚫고 내리는 것을 보셨다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최소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돌을 옮겨놔야 돼요. 자, 주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해도 되겠네.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영생이 믿어지고 믿음도 들어오고 말이야. 우리가 막 자유함을 누리고 말이야. 믿음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막 자연스럽게 막 자동으로 잘 돼야 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이 땅에서는 안 하신다고. 이 땅에는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그래 안 하신다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갈 때 그때는 아무것도 할 거 없죠. 이 땅에서는 최소한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돌을 옮겨 놓기를 원한다고. 사다리를 천장을 뚫고 들것을 들어 내려오기를 최소한 주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에스겔 36장 26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억나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누가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고. 근데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조건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7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돌을 옮기는 거라고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을 보는 거 우리가 해야 될 문제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돌을 옮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사로가 살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 이 말씀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영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 너무 그 귀하다.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 주옵소서. 너무 그 귀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영생으로 살 수 있다고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날마다 시험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답니다.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편안한데 이게 세상 내가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배가 부르니까 평강한지 주님이 주신 평강인지 여러분들이 시험해라 이 말이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걸. 내가 그냥 아무 일이 없으니까 너무 좋구나. 배부르다. 뭐 돈이 통장에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이 평강하고 주님이 주시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믿음 있는가 없는가,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나, 영생으로 내가 사나,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아직도 살았나, 이거를 확인하고 자꾸 하나님 아직도 내가 안 죽었네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되면요 자동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 생활 잘하는데 굳이 아프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하죠. 마귀는 잘 되는 놈 자꾸 해코지하는 게 마귀의 특징이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가 혹시 기침이라도 할까봐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아세요? 왜? 자기가 당해보셨거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봤거든요. 고통을 당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침을 하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아프시다고. 나는 우리 자녀들이 방에서 기침 소리가 나면 어디 또 아프나가? 기침을 왜 하지?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부모도 그런데 아프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단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직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날마다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보세요. 그러면 나사라도 삽니다. 중풍병자도 고침받습니다.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이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함으로 믿음이 자라서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